삼구이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띵셔도 되다. 띵셔도 되다.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본인이 안 행복해진다고 해요.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더 행복해진다고. 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행복은 밖에서 찾는 거 아니고 내 내면에서 찾아야 된다고.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 내 안에서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바로 자비심입니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 네, 젠드리끼 때 월침 보살님께서 입중론의 찬탄 예찬문의 대상이 자비심이에요. 왜 자비심이 예찬하느냐 하면 우리가 수행하는데 처음에도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자비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요.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
자비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님에게도 예정 안 하고 자비심에게 예정하겠다고 해요. 월침 보살님이 예, 그게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보살이 탄생하고 보살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능하고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설법 들을 수 있고 설법을 들음으로써 성문, 독가 이거 다 이 모두가 다 자비심의 결과라고 공도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경전에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법 하나만 손에 쥐고 있으면 모든 법이 손에 쥐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 하나가 뭡니까? 자비심이라고 해서. 자비심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자비심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바로 자비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비심을 이제 범으로 코로나가 아니고 거루나라고 해요. 거루나. 거루나, 우리는 범어 잘 못 배워서 모르지만 이게 조금 이렇게 거기 티베트에서 해석이 나옵니다. 거루나 무슨 뜻이냐 하면 대화곡바라고 해요. 댕곡이라고 하는 행복을 차단하다, 행복을 막는다 이런 거 뜻어요. 이 자비심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이런 생각 들을 수 있잖아요. 대화곡. 이 연민의 마음, 비심이 일어날 때 남이 고통받는 거 보고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행복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루나라고 했다고요. 연민심이 자의심처럼 아니고, 자의심은, 약간, 우리가 말하는 그 따뜻한 마음, 자의심, 연민심은, 남이 아픈, 힘드는 거 보고, 나도 같이 마음이 아파하는 거. 그래서 우리 티베트에서는 이렇게 불쌍하고 힘든 분들을 보면 닝제 이런 말을 해요. 닝제 이거 막 습관적으로 그때는 이 닝제는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이고 어떻게 불쌍하다 이 안쓰러운 마음을 표현할 때 티베트 말로 닝제라고 닝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주 가난한 인도에 가면 특히 많잖아요. 손발 다 없고 안 보이고 아주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닝제 이렇게 말해요. 닝제. 티베트 번역할 때 이거 닝제가 닝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제는 이 심장 가운데 가장 핵심, 가장 최고라는 그런 이 마음으로 가장 최고 이런 닝제 이런. 그러니까 티베트어로 번역할 때 이 뜻으로 번역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인은 자, 비 이런 다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비심할 때 자, 비. 그래서 동고, 동락. 동고는 연민심, 동락은 자의심. 그래서 동고, 동락 이렇게 주변 다른 이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말. 고통에서 벗어났으며 하는 어쨌든 남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고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한문식으로 이타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경제 공부할 때 주로 보리심이라고 보살의 마음이라고 보리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표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경제 공부 통해서 조금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세간의 모든 행복을 이타심에서 시작하고 세간의 모든 불행, 고통은 이기심에서 온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 해치는 거는 우리한테 해치는 거는 외부에 있는 거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행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기심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없애야 된다고 하는
조자님께서 며칠 전 한국 불자님들에게 우리 마음에 대해 관찰하고 좀 더 깊이 공부해서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조건들이 하나하나씩 제거하고 행복하게 하는 원인 조건들이 발전하면서 결국 내가 행복해져야 된다고. 그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범언원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을 하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하는데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생 위에 공부, 다음 생 위에 공부, 해탈을 위해 공부, 일체 중생 위해 공부. 우리 항상 공부하기 전에 마음 동기를 바르게 해야 된다고. 이번 생 위에 공부하면 그 공부 목적이 이번 생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이번 생 안에 끝난다고 해요. 다음 생이 없다고 해요. 그 결과. 다음 생 위에 공부하면 이번 생도 다음 생 그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생보다 다음 생까지 그 공부의 공덕 결과가 간다고 해요. 네. 그리고 해탈을 위해 공부하면 이번 생, 다음 생, 해탈까지 그 공부의 힘, 공덕이 간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체 중생을 위해 공부하면 그 공부의 공덕, 힘이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그 공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음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있는 거예요. 여기 공부하려면 다 똑같이 여기 같은 법당에 같은 법문 듣고 있지만 이 마음 자세, 마음 동기가 어떤 마음 동기를 가지느냐에 따라 그 공덕 또는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체 중생 위에 공부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이 법만원 공부하는 거, 앞으로 이 법만원을 조제로 해서 공부하겠다는 그런 마음 내는 것 자체가 일체 중생 위에입니다라고. 진심으로는 지금 우리는 좀 어렵지만 이 흉내라도 내서 이것은 일체 중생 위에 이 공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이러해서 마음 동기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말하면 이번 생에 집착하면 이번 생 생각하면 이 공부가 수행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생에 집착하면 수행자가 아니다 이러고 말해요. 이번 생만 생각하면 여기 이번 생 위에라고 다음 생 생각 안 하고 이번 생만 생각 하고 뭐 일반 일은 물론이고 이거 공부도 이번 생 위에 공부하면 이 공덕이 안 된다. 수행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회에 집착하면 해탈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 이익을 집착하면 보리심이 아니다. 보리심이 생길 수 없다. 그리고 상이 있으면 공성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네 가지로 반대로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번 생만 생각하면 수인자 아니라고. 수인자는 최소 다음 생 생각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에 대해 만족하고 이거는 좋다라고 이렇게 집착하고 있으면 뭐 전생 다음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먹고 마시고 뭐 놀 이런데 세속적인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해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남을 크게 생각 안 하고 하면 보리심이 생길 수 없다고 해요. 보리심이 안 생겨도 된다고 하면 보리심 없으면 성불할 수 없다고 해요. 우리는 성불하세요라고 성불하고 싶어요.
성불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국에 우리 처음에 이거 말 들을 때 성불하세요 이거 들을 때 조금 뭔가 그러니까 성불하세요라고 하면 내가 일단 성불하고 남 보고 성불하세요 이러 하면 또 됐는데 아니면 성불합시다라고 하면 또 우리 다 같이 성불합시다라고. 그래서 성불할 수 있어요 이러 물어보고 지금 성불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불해요? 가장 먼저 보리심이 있어야 된다. 보리심 없으면 성불할 수 없다. 보리심 생기려면 뭐 있어야 돼요? 출리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먼저 출리심 없으면 보리심이 생길 수 없다고 해야 돼. 출리심 없으면 해탈할 수도 없고 보리심 생길 수도 없고 성불할 수도 없다. 출리심이 가장 먼저. 그리고 출리심하고 보리심이 어느 정도 수행이 된다고 해서 해결된 거 아니고 번뇌 끝나야 되기 때문에 공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해요. 지혜 있어야 된다고. 지혜. 지혜 없으면 무묘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출리심, 보리심, 공성의 지혜 이 세 가지 보고 도의 세 가지 핵심, 도의 세 가지 핵심이라고 우리 삼요도라고 해요. 이거 공부해야 된다고. 그리고 달릴라마 조자님께서 한때 불교를 요약할 때 부처님 말씀 8만 대자경을 요약하면 두 개로 요약할 수 있다. 자비와 지혜 이 두 가지라고. 이타의 자비 아까 번거 말씀 이타의 자비 하나는 반야의 지혜 이 두 가지로 팔마 대장경을 요약할 수 있다라고. 이타의 자비 반야의 지혜 이타의 자비와 반야의 지혜를 발전하고 100% 원만 구조하게 갖췄을 때 부처라고 하는 성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타의 자비도 엄청나게 많이 부족해요. 조금밖에 없어요. 반야의 지혜도 더더욱 없어요. 조금밖에. 그래서 조금밖에 없지만 그래도 티글모아 태산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서 이 자비와 지혜를 발전하고 계속 궁극적으로 발전하면 성불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자비와 지혜를 발전하는 데 있다고 해요. 자비와 지혜. 그래서 자비도 대자비, 지혜도 일체종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 불교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라고. 이 다른 말로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따와 띵중 쥐어박차와 매번서. 견해는 연기적인 견해. 다 연결되어 있다. 인과 상호의준 이렇게 연기 속에서 존재한다. 이 견해. 그리고 행의 비폭력 남에게 해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남에게 해치지 않은 것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냥 단순히 남에게 해를 주지 않은 것만으로 해치지 않은 거라고도 할 수 있고 해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남에게 더 도울 수만 있다면 그거 비폭력 최고의 비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폭력도 두 가지. 일반적인 비폭력은 남에게 해치지 않은 것 자체. 수준 높은 비폭력은 남에게 돕는 거. 해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돕는 거. 이 두 가지로 비폭력. 남에게 해치지 않은 거기도 성문 독가의 수행에 나오고 남에게 도운 거 이거 보살의 수행에 나오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성문 독가 보살 삼성이 여기 해요. 수행에 성문 독가 보살 이렇게 삼성의 수행의 책이 있다. 그래 계속 설명하면 이제 거의 40분 다 되네. 이제 우리 차도 거의 다 되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법안은 좀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1페이지 보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는 앞에 석가모니 부처님 비롯한 시방삼서 모든 불보살님들이 다 계셨다고 생각하고, 또는 직간접적인 모든 스승님들이 다 우리 앞에 계셨다고 생각하면서 육도의 모든 중생을 위해 내가 이 법을 잘 듣겠습니다. 듣고 잘 배우겠습니다. 배우고 잘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잘 정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보마논, 논서의 이름과 의미, 산스크리트어로 라자, 파리, 가타, 라따나, 말라, 티베트어로 예불로 땀차고는 부지청화, 한국어로 보마논 또는 보배로운 화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목차 나온 거 다 개첩제께서 지으신 보마논의 주소서가 토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첩제 그 보마논 주소서도 우리 구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차도까지 다 구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자의 예경, 모두는 부처님과 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제1장 정상생과 결정성에 대한 설명. 그러면 여기 장 나누면 5장이 있습니다. 앞에 페이지 제 목차 부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정상생과 결정성에 대한 설명. 이게 한국말로 풀으면 인간 천신으로 나누는 방법과 해탈 성불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2장 정상생과 결정성 이루는 방법에 대해 번거라 가면 설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조금 어려워서 제가 한국말로 정상생과 결정성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반복 설명이라고 해서 반복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3장 불의의 자량, 완전한 깨달음의 원인이 되는 복덕 자량 또는 지덕 자량이라고 또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누가 지덕 자량하면 안 돼요. 지혜 자량이라고 써야 된다. 이렇게 누가 말해 줬어요. 두 가지 자량이라고 할 때 복덕 자량, 지혜 자량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복과 지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복덕과 지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표현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딱 하나만 이렇게 정해진 거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거 표현할 수 있다. 두 가지 자량대 요약해서 설명 보고 보리 자량. 제4장 왕의 도리라고 나옵니다. 이 왕의 도리지만 우리는 다 우리 각자의 자신에게 주어지는 조건에서만은 수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풀었습니다. 제5장 보살행, 제가자와 출가자가 배워야 할 보살행, 육바라밀행 대입니다. 이래서 제5장 장마다 개송 100개씩 있습니다. 백송. 그러면 예찬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찬문, 가장 먼저 논서를 치기 전에 가장 먼저 부처님에게, 우리도 부처님에게 삼구하고 공부 시작한 것처럼 논서도 예찬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개송, 모두는 번뇌의 장과 소지의 장에서 벗어나 모두는 지혜의 공덕으로 장엄하여 대자배로 모두는 중생의 유일한 법이신 일체지자 부처님께 제가 절하나이다. 저자의 다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법의 거릇이 되는 이에게 법을 설하며 성취할 수 있는 까닭에 왕이시여 그대가 정법을 행할 수 있도록 처음 중간 마지막에도 오직 선하는 법을 내가 설하나이다. 정상생과 결정성의 순서입니다. 순서.
먼저 정상생 인간 천신으로 낫게 하는 법을 설하고 그 뒤에 결정성 해탈 성불을 할 수 있는 법을 설하리라. 왜냐하면 먼저 인간 천신으로 태어나야 점차 해탈 성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때 다음 생 위에 지옥이 떨어지지 않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인간 천신으로 태어나기 위해 공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가 우리는 윤에서 벗어나야 나기 위해 공부해야 된다. 다음 생 인간 천신으로 태어나기 위해 공부하면 윤회하기 위해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런 논리적으로 이런 누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답이 일단 다음 생 사막도에 안 떨어져야 해탈 성불을 할 수 있어요. 점차 해탈 성불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 천신으로 태어나는 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목적입니다. 인간 천신의 이 좋은 몸을 유지해야 해탈 성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천신으로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고 사막도에 떨어지면 그러면 해탈 성불을 꿈꿀 수 없어요. 꿈꾸지 마세요라고 하는, 꿈조차도 꾸지 마세요라고 하는. 일단 사람으로 태어나야 더 나은 몸을 받아야만이 해탈 성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라고 용수보살님께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정상생과 결정성의 원인, 여기에서 정상생은 인간 천신의 행복을 누르는 것이며, 인간 천신의 행복이라고 하지만 인간 천신의 몸을 유지하는 것, 누리는 것. 결정성은 고제와 집제에서 벗어난 해탈. 그냥 욕계에서 벗어난 새끼, 무새끼에 태어나는 해탈을 이렇게 타 종교에서 말하는데, 외도에서 하는데 그런 해탈 아니고 고제와 집제, 즉 업과 번뇌로부터 벗어나야 해탈. 이내 그 수행법을 요약하면 믿음과 지혜라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지혜, 이 믿음과 지혜로 인간 천신으로 태어날 수 있고 해탈할 수 있고 성불을 할 수 있다라고. 주류는 원인과 부수적인 원인의 차이, 믿음이 있기에 인간 천신으로 태어나게 하는 법에 의지하고 지혜가 있기에 해탈의 원인인 바른 뜻을 이해하네. 믿음과 지혜 둘 중 지혜가 핵심이며 거기에 앞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네. 믿음이 뭔지, 믿음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입니다라고 해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지혜를 발전해서 인간 천신으로 나올 수 있고 더 나아가 해탈, 성불을 할 수 있다. 법기의 정의에 법을 들을 수 있는 제자의 자격입니다. 집착과 분노, 더러움과 무지로 법에 어긋나지 않은 사람은 신심이 있는 이라 하면 결정성인 해탈과 성불의 최고의 법기라네. 이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해탈 성불 가능하다. 이런 게 법기입니다. 몸과 말과 마음의 행복 모두 잘 살펴 자신과 남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알고 항상 실천하는 사람이 현미한 일하네. 결과 정상생인의 인간 천신으로 나는 원인이 되는 16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제 여기서부터 인간 천신으로 나게 하는 원인이 16가지가 있다고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10선법, 10선행하고 거기에 또 6개 합쳐서 16법이라고 해요. 여기서 쭉 나옵니다. 살생과 두두질하지 않고 남의 아내와 싸움하지 않으며 거짓말, 이간질, 악담과 쓸데없는 말을 바르게 단속해야 하네.
지나치는 욕심과 남을 해치려는 마음, 인과가 없다고 여기는 사정 등을 모두 끊는 것은 십선업이며 이와 반대되는 것은 십불선업이라네. 술을 마시지 않고 바른 생업을 하며 말과 행동으로 해치지 않고 공순히 베풀며 마땅히 공양 올려야 할 곳에 공양을 드리고 자의심으로 대하는 것 요약하면 인간 천신으로 나는 정상생의 법은 이런 것이라는 이 16가지 법이라고. 12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인간 천신으로 날 수 없음. 사투는 길로 빠지기 자다 모두에게 해가 됨. 몸을 괴롭히는 고행만으로는 인간 천신으로 나는 법이 없네. 이 같은 고행은 남을 해치는 것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남을 이익되게 하는 것도 아닌 까닭이네. 사두는 길에 빠진 사람 보시와 지게 인욕이 포함되는 16법이 큰 길과 같은 가르침을 공경하지 않고 몸을 괴롭히는 가시발길 같은 사두는 가르침에 빠져 자다 모두가 속는 단에 사두는 길에 빠지는 허물 위험한 나는 밀림 같은 윤회는 끝도 없는 고통이 생기고 번뇌의 독사에게 몸이 휘감져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며 윤회를 떠돌게 되네. 16법과 반대로 한 과부, 불성업이 등류과 인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 등 살생으로 수명이 짧아지고 폭행으로 많은 해침을 당하며 도둑질로 가난해지고 싸움으로 배우자를 남에게 베기는 등 적이 생기네. 거짓말로 많은 비난을 받고 이간질로 지나는 이가 멀어지면 거짓말로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되고 쓸데없는 말로 말의 신뢰가 떨어지네. 욕심을 부르면 원하는 바와 멀어지게 되고 남을 해치는 마음으로 해침을 당하게 되며 사견으로 전해가 더 나빠져 속힘을 많아지고 술을 마심으로써 제 정신이 아니게 되네. 보시하지 않아 가난해지고 사둔 생업으로 속임을 당하며 교만하여 공경하지 않아 나쁜 종성으로 태어나고 질투로 기품이 사라지네. 분노로 외모가 못생겨지고 지자와 어울리지 않으니 어리석어지네. 불성업이 이수과인 악도로 떨어지는 것 이와 같은 과부 외에도 사람에게 어떤 등류과는 나중에 생기고 가장 먼저 익수과인 악도로 떨어진다네. 선업의 결과는 이와 반대로 생겨남. 불선업의 결과가 앞서 말한 바와 같으면 선업의 결과는 이와 반대로 생긴다네. 선업과 불선업이 각각의 정의, 집착과 분노, 무지로 생긴 몸과 말로 지는 모든 행을 불선업이며 집착, 분노, 무지 없이 생기는 몸과 말로 지는 모든 행은 선업이라네. 선업과 불선업 각각의 과보, 불선업에서 선도와 악도의 모든 고통이 생기고 악도에 나며 선업으로 모든 생마다 선도에 나서 안락을 누린다네. 정상생의 원인이 되는 법을 행하는 방법, 몸과 말과 말로 지는 모든 불선업을 멀리하고 항상 선업을 행해야 한다고 신구의 3가지 법을 말씀하셨네. 정상생의 법을 행하는 결과 이 12육법으로 지화하고 축생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인간과 천신으로 대화나 부귀의 영화를 얻는다네.
사선정, 사무량심, 사무세정을 다가 범천 등의 행복을 누리는다네. 정상생에 대한 요야 이와 같이 정상생의 법과 그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여내. 여기까지 이제 정상생 인간 천신으로 태어나는 방법에 대해 개성 24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좀 더 공부해야 됩니다. 결정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 결정성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해탈 성불을 할 수 있는 결정성의 법 또한 알기가 어렵고 심오하게 지자만이 알 수 있으며 배우며 부족한 어리석은 이는 두려워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이제 믿지 않는 거요. 다음 생 해탈 성불 이런 말 아무리 해도 마음이 안 가는 거요. 그거 보고 더럽다고 표현한다. 더러워한다고 관심 없는 거. 왜? 심오하기 때문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요즘 거의 다 뭐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인생이 단 한 번뿐입니다라고 그러고 말하고 주변에 다 그런 거 많으니까 우리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고. 공부해서 신신경구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혜도 얻을 수 있고 이번 생도 행복하고 다음 생도 행복해지고 해탈 성불도 가능해진다. 심오한 공성의 뜻을 지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본부는 두려워하는 차이. 나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다음 생도 존재하지 않은 것이며 나의 것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나중에도 존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어리석은 이는 나와 나의 것이 성속이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지만 무아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지자는 두려움이 사라지네. 무아라고 할 때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무아, 없을 무, 나아자, 내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글자를 해석하는 거지 무아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뜻을 제대로 이해하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무아라고 할 때 내가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고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 바르게 인식 못하고 있다. 나라고 할 때 어떤 독립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잘 못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두려움은 아집에서 생긴다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범보 중생은 모두 나와 내 것이라는 아집에서 생기고 그 아집으로 무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 범보 중생을 돕는 그 또한 무아를 깨닫게 하는 그 말고 다른 방법이 없기에 옳지. 중생을 위해 진실만을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무아를 설하셨다네. 제법 무아. 일체 모든 법이 독립적인 거 없다. 다 연기법입니다. 라고. 결정성에 대한 경전의 근거와 논리적 근거, 아집과 아수집이 거질임을 정멸함. 나와 내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명언으로 있을 뿐 성의제로는 없네. 왜냐하면 바른 뜻을 깨닫는 지혜로 분석할 때 나와 내 것, 나의 것, 이 둘을 없기 때문이네. 아집에서 생긴 오는 거지이네. 왜냐하면 아집이 진실이 아닌 거지를 있기 때문이네. 씨앗이 거지인데 그 것이에서 생기는 결과가 어떻게 진실일 수 있겠는가? 아집과 아수집을 제거하면 해탈을 얻게 된 온이
그와 같이 진실이 아님을 깨달아 익숙해지면 나의 그에 대한 집착이 소멸되고 나의 그시라는 집착을 소멸한 뒤에는 오온의 고통을 다시 받지 않는다네. 다시 윤회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오온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부처님의 오온은 무루라고 해요. 무루. 우리의 오온은 유루라고 해요. 유루. 번뇌가 있는 부처님의 오온은 무루라고. 나와 오온의 무자성임을 깨달으면은 고집을 멸할 수 있다는 비유, 궁극적인 비유. 마치 거울 속에 실제로 내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진실하는 것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네. 마찬가지로 내 의지에 나와 나의 것이라는 집착이 생기지만 거울이 비치는 자신의 모습처럼 진실을 하는 것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네. 마치면 거울을 보지 않고는 실제로 내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없듯이 오온에 의지하지 않고는 아집을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생기지 않네. 무아를 깨닫는 것이 해탈의 원인임을 설명하는 존재께서 그와 같은 무아의 의미를 듣고 지혜의 눈을 얻어 자신이 아는 비구 바르는 비구들에게 거듭거듭을 하셔내 윤회의 뿌리를 인지하게 오온의 자성이 있다고 여기는 한 내가 자성이 있다고 여기는 아상이 있으면 계속 업을 쌓게 되네. 그 업으로 또 다시 계속 윤회하게 되네. 윤회의 뿌리인 아상 아집으로 윤회하는 비유. 번뇌와 업, 태원음, 셋은 처음, 중과 마지막이 없이 돌고 도는 쥐불놀이의 불처럼 서로 의존하여 윤회하게 하네. 윤회에서 벗어나는 수수 번뇌와 업, 태원음은 이 셋의 자타 모두와 삼세에도 자성이 없음을 깨달아 아상에 다하게 되고 그 뒤에 업이 태원음도 다하게 되네. 그와 같이 업과 번뇌를 원인으로 결과인의 윤회에 대원하는 것이 다함과 깨달아 세간의 진실로 존재한다거나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지 않는다네. 공성을 깨닫는 이득 모두는 고통에 다하게 하는 이 공성의 법을 듣고서 깨닫는 현자는 두려움이 없고 공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 멀리하는 이는 두려워하네. 해탈의 본질에 대해 오온에 다한 상태에서 아집이 다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됨. 무유열반에 들을 때 이러한 오온에 다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번뇌와 업의 태원함의 자성 없다고 하는 것에 유부 경영부 그때는 왜 두려워하는가. 아상 아집의 다함의 해탈임. 궁극적으로 나와 오온의 자성이 없으니 만약 내 오온의 소명을 해탈을 한다면 나와 오온의 무자성이라고 하는데 유부 경영부 그때는 왜 기뻐하지 않는가. 열반이 어떻게 사물의 자성으로 존재하는가. 사물은 자성이 없기에 사물과 비사물 둘 다 자성이 있다고 여기는 실집에 다하는 것이 열반의 임을 알아야 하네. 사견과 정정의 차이 요약하면 사성제와 삼부 인과가 없다고 여겨 비보업을 쌓아 악도에 나게 하는 견해를 정전에서 사두는 견해라고 말씀하셨네. 요약하면 인과가 있다고 여겨 복업을 쌓아 선도에 나게 하는 견해를 정전에서 바른 견해라고 말씀하셨네.
유효 열반은 시도 실집이 다한 것을 해탈을 이라함 공성의 뜻을 깨달하게 유전은 무견에 소멸되고서는 불선에서 떠나 악도와 선두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해탈을 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모두는 법의 상전과 단정의 양극단에서 벗어남을 설함. 이 원인과 결과가 자성은 있다고 여기는 것을 막기 중간 합하는 아집에 일하는 원인에서 고통이 생김을 보았기에 윤회의 인과가 없다고 단정에서 벗어나고 고통을 멸할 수 있는 길을 보았기에 윤회의 원인 윤회의 인과가 자성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상전에서 벗어나네. 결과가 발생하기 전이나 후 그리고 동시에 생기는 것을 자성이 없기에 자성으로 성립이 되는 원인이 없고 자성으로 생기는 결과 또한 명운량과 성의량의 대상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네. 무명의 업이 있는 것에 긴 것이 있으면 짧은 것이 있는 것과 같네. 무명의 생기기에 업이 생기는 예는 등불에서 빛이 나는 것과 같다네. 긴 것이 있으면 짧은 것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는 것과 같이 업과 번뇌로 윤회하는 인과가 자신의 본질로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양극단에서 벗어나는 뜻을 깨닫기에 해탈을 얻을 수 있음. 이와 같이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생기는 것을 명언량으로 볼 수 있고 분별의 희론으로 가립해 존재한다고 세간에서 인정하기에 인과가 없다고 하는 단정에서 벗어나게 되네. 인과가 자성으로 있다는 것을 막고 분별의 희론으로 가립하는 진실을 인정하지 않기에 인과가 실제로 있다는 상견에서 벗어남으로써 유와 무의 양극단에서 벗어나 공성의 뜻을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네. 공성의 이치를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는 비유, 멀리에서 보이는 현상을 가까이 있는 이들을 더 설명하게 보듯이 만약 신기루가 물로 존재한다면 가까이 있는 이들을 왜 물로 보지 못하는가? 멀리서 신기루를 보고 물로 착각하듯이 아직 공성을 깨닫는 것과는 거리가 먼 범부는 세간에 오니 자성이 있다고 착각하고 신기루를 가까이에서 보듯이 공성의 이치를 가까이에서 자세히 본 성자하는 사물이 자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오온의 자성이 있다는 것을 막기에 마침에 신기루가 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물이 아닌 뜻이 오온이 나의 자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오온에게는 내가 없다네. 자성으로 있다는 상견과 아무것도 없다는 단정을 버리지 않으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음. 신기루를 물로 착각하고 거기에 가서 그 물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일이네. 이와 마찬가지로 보이지만 실제로 없는 신기루와 같은 세간의 오온의 자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예전에 자성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진실을 하는 뜻에 무지하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네. 해탈을 얻기 위해 유무의 양변에서 벗어나 공성의 뜻을 깨달아야 함. 인과가 없다고 여기면 악도에 떨어지고 인과가 있다고 세간에 바르는 견해가 있다면 선도에 나게 되네. 양변에서 벗어나는 공성의 바르는 뜻을 깨닫게 되면 해탈을 얻게 된다네.
중관학파가 공성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유무의 양극단에 빠지는 자가 아니고 자성이 없다고 함으로 실무론자라고 한다면 인과가 있다고 하는 유부정령부 거든에 왜 실유론자가 아닌가? 만약 자성이 있음을 부정함으로써 이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거듭의 인과가 없음을 부정하는데 왜 실유론자가 되지 않은가? 희론에서 벗어나는 공성의 뜻을 깨닫게 실무론자가 되는 허물이 없음. 중간 학파는 인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로도 행으로도 인정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위해 수행에 의지해 인과를 바르게 깨닫는데 왜 인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실무론자라고 하는가? 유무양변에서 벗어나는 공성이 공통적이지 않은 부처님의 특별한 법 임을 설며 나와 운의 실유라고 하는 일부 불교도와 수르는파, 정리파, 성노는파, 나형파 등에게 유무에서 벗어나는 공성의 이치를 물어보면 그들을 할 말이 없을 것이네. 그러므로 생사 없는 열반의 감로를 얻기 하는 유무에서 벗어나는 심무하는 가르침이 부처님의 특별한 법임을 알아야 하네. 운 사물이 자성으로 성립함을 막게 가고 운이 자성으로 성립함을 막게 운이 어디에서 와 생기고 어디로 가소매 되며 찰나에도 머물지 않는 등 삼세로 분석해 보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성으로 성립할 수 있는가? 명언으로 성립할 뿐이네. 그러므로 윤회와 열반은 둘 다 오고 가고 머물고 없는데 자성으로 공하고 공하지 않는 차이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생주 멸이 자성으로 성립이 함을 막게 머물며 자성이 없는 깨닫기 생과 멸도 자성이 없는데 생주멸이 어떻게 자성으로 성립할 수 있겠는가? 이와 더불어 외도의 주장을 막기 긍미가 항상 하다고 하는 성론파의 주장을 막기 만약 긍미가 본질적으로 항상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일시적으로 사물이 찰나에 변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일시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르게 변할 수 있겠는가? 일부 또한 전제가 찰나에 변하고 소멸한다고 한다면 사물이 반은 변하고 반은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없지. 이 둘 다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네. 변입의 천리 찰나라면 두 번째 찰나에는 완전히 없어지는데 오래 두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견고한 사물을 이게 찰나가 아니라고 한다 해도 오래 두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찰나 있는 것이 자성으로 성립함을 막게 찰나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나눌 수 있음을 충족함. 마치 찰나의 끝이 있는 것과 같이 시작과 중간도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이 세 가지 찰나 그 자체로 존재하기에 그 기세간과 유정 세간은 모두 자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네. 나눌 수 있는 전체 또 하나 자성으로 성립함을 막게 처음 중간 마지막 또 하나 찰나에 대한 분석하는 것과 같이 생각해야 하네. 찰나 그 전체의 처음 중간 마지막은 다 어떤 입장에서도 자성으로 성립할 수 없네. 하나와 다수
의 논리로 사물의 자성으로 성립함을 막기 다른 방향으로 나눌 수 있게 자성 하나로 존재하는 사물이 없고 방향으로 나눌 수 없는 물질이 없다네. 자성으로 성립하는 하나가 없기에 자성으로 성립하는 다수가 없으면 세계의 자성 없기에 세계의 자성 없는 공도하는 자성이 없네. 사물의 원래 자성에 있었는데 대체법으로 없어지게 된다면 본래 부도 자성에 있었던 저 없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누가 대체법으로 없애는 것이 어떻게 타당하겠는가. 그러므로 열반으로 인해 세간인 윤회의 자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네. 세간의 윤회의 끝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답하시지 않는 이유. 외도가 유정세간과 기세간의 시작과 끝이 있는지를 유조자 성리자 부처님께서 답하지 않으셨네. 심무하는 법인 무아와 오온의 자성 없음을 법기가 아닌 종생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까닭에 지혜로운 이들의 부처님의 일체지자임을 알았다네. 뜻을 요약함. 이 심무하는 법을 부처님께서 설하심에 해탈 성불하게 하는 결정성이 심무하는 법이 무와 무자성은 파란색이나 노란색처럼 인식할 수 없고 존재 그 자체는 유와 무의 양변에서 벗어나 있음을 원만한 구조하신 부처님께서 삼매 왕경 등에서 말씀하셨네. 머무리 이 심무하는 법을 도로하는 어물 머무미 없는 심무하는 공성의 이 법을 도로하는 이들을 자성에 있다고 집자해 옳다고 여기고 유와 무의 양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들의 재소 윤회를 떠돌게 되네. 도로하지 않아도 되네. 무자성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윤회를 떠돌게 하여 해치네. 왕에게 공성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군함 왕이시여 나와 남 모두를 해치지 않기 위해 연기와 무자성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소서. 왕에게 이 심무하는 법을 배우도록 군함 왕이시오. 그대가 윤회하지 않도록 세간에서 벗어나는 이치인 유와 무의 양극단에서 벗어나는 공성에 대한 논리와 정전의 근거로 해서 그대로 설하겠나이다. 윤회의 원인이 되는 죄업과 보업을 쌓는데 벗어나 정전에서 설하는 심무하는 뜻을 깨닫게 하기에 의미가 있으며 외도와 불교도가 알지 못하는 머무려 없는 이 공성의 법에 대해서 하겠나이다. 절정성을 이루는 하나는 핵심 임무아와 법무아 육계가 나가 아님. 나는 지도 아니고 수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품도 아니면 허공도 아니고 식도 아니고 또한 육계가 모두 모인 것도 아니라면 그 왜 나가 어디 있겠는가. 나는 육계가 모여 가립해 존재하기에 자성으로 존재하지 않네. 마찬가지로 욕계 각각도 부분으로 이루어져 가립해 존재하기에 자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네. 다섯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나가 자성으로 성립하는 것을 막기 오는 자체는 나가 아니면 밥과 그릇처럼 나에게 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온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온 없이 나가 홀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장자처럼 온과 나가 하나도 아닌데 나가 자성으로 어떻게 존재하는가.
법무와 세군의 자성으로 성립하지 않음. 하나와 다수가 자성으로 성립하지 않음. 수, 불, 품. 3대 요소는 지가 아니면 지. 3대가 없고 3대 지가 없으면 3대 없이 지가 존재할 수도 없네. 수, 화, 품. 각가도 그와 마찬가지 있는 까닭에 4대 또한 나와 같이 자성으로 성립하지 않는 거지이네. 지수화부 모두 그러므로 4대가 무자성임. 지수화부 모두는 각각 자성으로 존재하지 않아 3대 요소 없이 하나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하나 없이 3대 역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네. 4대 요소가 서로 의지하기에 4대의 모임이 자성으로 성립하는 모순됨. 만약 4대 중 3대 요소 없이 하나가 존재할 수 없다고 없고 하나 없이 3대 역시 존재할 수 없다면 4대 요소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데 어떻게 4대의 모임이 독립적으로 생기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막기만이 각각 자성으로 존재한다고 하면은 장자 없이 불이 존재하게 되네.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품과 부딪히는 지와 익히는 화 없이 모이게 하는 수 역시 있게 되고 지수화 없이 품이 있게 되고 품화수 없이 지가 있게 되네. 다시 그에 대한 논박을 벌이기만이 이 불의 장자 없이 생길 수 없다고 알려져 있어서 다른 세 가지가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연기법의 이치와 어거나 타당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때는 이 3대 요소가 독립적으로 있다고 하는가? 4대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는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서로 의지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가? 만약 4대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중 하나가 존재하면 나머지들도 반드시 존재하게 되기에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4대 중 하나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함께 어울러서 존재하니 독립적인 자성이 없다네. 4대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데 각각의 독립적인 정의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각각 독립적으로 없기에 각각의 비중이 크고 작음 또한 자성이 없는 경전에서 말씀하신 4대의 정의는 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네. 근본 요소에서 생기는 색, 향미, 촉이 자성으로 성립이 함을 맞게 색깔, 냄새, 맛, 촉 또한 4대 요소와 같이 서로 의지하기에 독립적인 자성이 없다네. 이로써 다른 법 또한 마찬가지임. 안근, 안시, 세경 등과 무명행, 태어남과 행위자 대상, 행위와 하나와 다수의 수, 상호의 준의 만남과 인과 삼세 짧고 긴 이름과 이름에 가진 의미 등 모두는 존재 또한 나와 같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네. 자성으로 공함을 증명하기 지수화 분문 길고 짧은 가늘고 굵은 선 불서 모두 무기 등을 공성을 보는 지면에서 자성이 없다고 능히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무분별의 지혜로서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이지 남에게 직접 가르쳐 보여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존재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의 대상으로서 지수 화분은 머무를 수 없다네. 무분별의 지혜의 대상에는 길고 짧은 가늘고 굵은 선과 불선 이름과 물질의 모두가 없어진다네. 과거 무명에 가려 범부의 식거로 자성에 있다고 보았던 모든 것을 후에 공성에 깨닫게 되지 자성의 성자의 지혜로 없어지네. 무분별에는 불과 같고 유정의 모든 법은 장작과 같아서 불로 장작을 태웠듯이 무분별의 지혜로 모든 실집을 남김없이 태워버리네. 단정에 빠져 우러가 없어는 과거 무지로 인해 자성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이후 진여의 공성을 확실히 깨달았을 때 사물의 자성을 찾을 수 없다면 비사물의 자성 역시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무의 허공의 자성으로 성리함을 막게 부딪히거나 만질 수 있는 물질 는 자성 없이 이름 뿐이네. 부딪히거나 만질 수 없는 허공 또한 자성 없이 이름 뿐이네. 사대가 자성에 없는데 사대 요소로 이루어진 물체가 어떻게 자성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물체라는 이름은 또한 자성 없지 이 이름뿐이라네. 나머지 수상행식은 또한 자성이 없음을 수상행식 또한 사대 요소나 나와 같이 자성으로 공함을 살펴야 하네. 나가간 자성 없는 까닭에 육계 또한 자성이 없네. 범한론에서 정성성과 절정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제2장이다. 예, 제2장. 네, 백기송. 네, 이러저러게 한번 읽었습니다. 뭐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공부했는데도 16번은 조금 알 것 같았는데 예, 결정성에 대해 나올 때 다 분석하고 예, 나라고 예, 여기 지수, 화품 나오는데 우리 몸은 4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지수, 화품 그리고 지수, 화품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비어있는 공간, 허공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게 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6개라고 해요. 6개. 5가지, 6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대 요소 각각가 나 아닙니다. 네, 비어있는 것도 나 아닙니다. 식도 나 아닙니다. 그 나는 어디 있어요? 네,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논리로 분석하면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찾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나 없다고 하면 또 나 아프다 이거 말하고 우리가 소통해야 돼요. 내가 없으면 소통해야 할 수 없어요. 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럼 뭔가 나라고 뭔가 있기는 같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나에 대해. 그래서 한국에 나 누구냐라고 이거 봐도 이먹고라고 나 누구냐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네. 그러니까 전생에서 여기 오고 여기서 다음 생으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전생에서 여기서 다음 생으로 가는 그 나는 누구예요? 식이에요? 아니면 이 몸이 가는 몸은 아니에요. 전생의 몸 그대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이 몸을 그대로 다음 생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따져보면 식이 제일 가능이 많아요. 식이. 예. 그런 식이 또 종류가 많아요. 식이라고 하면 글자는 이렇게 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자인데 마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식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나누려면 지금 우리 인체에 신비한이라고 해서 이 몸을 이렇게 요즘 이렇게 나누어서 오장육부 이거 다 이거 볼 수 있고 이거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 마음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일단 마음 자체는 예전에는 부정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뇌밖에 없다고 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육식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없고 다 뇌라고 했어요. 뇌. 지금은 과학자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뇌도 아니라고 해요. 뇌를 움직이게 하는 또 뭔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연구하고 이거 분석해 보면 부처님 말로 여기 조금 어렵지만 이 옛날의 용어 좀 쉽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어렵네. 쉽게 만들 수 없나 봐요. 스스로 이거 계속 보고 생각하고 또 주워서 보고 듣고 이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쉽고 어렵고는 내가 그거 얼마나 익숙해지고 안 지고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것도 관심 없으면 어렵게 보여요. 관심 있으면 아주 어려운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쉽다, 어렵다 하는 거. 익숙해지면 쉬워지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겁나 나오면 용어에도 강나 이유만 있어. 익숙해지면 쉬워요. 무엇이든지 익숙해지지 않을 때는 어려운 거예요. 익숙해질 수 있고 익숙해지면 쉽다. 출리심, 보리심, 공성, 계단지 이거 다 안 익숙해져서 어려운 거예요. 올해 공성도 안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계속 거기 관심을 가지고 배운다면 쉬워진다고 해요. 여기까지 일단 한번 하고 좀 쉬다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4배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 독지 시간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회양하겠습니다. 보비로는 최상의 보리심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그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는 최상에 바르는 전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이 근원이며 권자지이신 달라이 라마 댄진 자축께서는 윤회세계 닿을 때까지 머무시고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설해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자재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정하오니 준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수고하셨습니다. 4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